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지만 영적 전환점이 있어요. 뭐가 저주고 뭐가 재앙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믿어요. 믿는데 불신앙 무서운 죄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열매가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을 화약고로 만든 사람들. 이 이스마엘이 지금 모슬렘이라는 종교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가 지금 저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었다고요. 복음을 놓친 거, 이것도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그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로 남아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둘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불신앙하거나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게 저주고, 하나님 모르는 게 저주고, 믿는데 불신앙하고 복음 놓친 게 재앙이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똑같아요. 개인도 아예 복음 받고 완전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 제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는 그랬고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 권사님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도록 이 나라들 보세요. 지금 전쟁 일으킨 러시아,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갔어요. 복음 아닌 카톨릭 비슷하면서 더 우상 심한,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종교죠. 완전 종교인데 복음을 탈을 쓴 종교. 예수님, 마리아 다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과 복음 놓치면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환점, 갈보리산, 십자가.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제가 이 대상자, 아직 저도 70명 안 적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적었는데, 제가 대상자 이름 적을 때 고민한 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길남 씨, 분명히 지집사님 주변에 있어.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름을 적을까 말까 하다가 안 적었어요. 왜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멀었어. 그래서 제가 안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지승 원사님 그때 이제 입택 예배 드릴 때 가면서도 설마 오겠냐, 아마 핑계대고 안 올 것이다라고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앉아 있어. 아니, 앉아 있지 않고 갑자기 차를 긁어가고 또 갔잖아요.
아, 오려고 했는데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랬는데 늦게 와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최가변 집사님 예배드리러 갔더니 거기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보셨어요? 뭐 달라진 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집사님이 가만히 보면 잘생긴 얼굴이야.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은 잘생긴 얼굴이야. 근데 지길남 씨가 처음에 봤을 때 잭하면서 앉아있더니 어저께 얼굴 환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접하고 달라진 걸로 저는 믿어요. 예. 달라졌어요. 분명히 그때 앉았을 때는 새카맣고 그 전에 봤을 때는 더 새카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은혜예요. 얼굴도 달라져요.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그렇듯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뭐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예요. 우리의 죄로만 일어난 사망, 사단으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 배경, 우리 영혼이 갈 수밖에 없는 본향, 지옥, 여기서 완전 해방.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종교, 우상,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 이 틀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한 순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갈보리 은혜 받은 순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할 사명자, 선교사로 바뀐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내 이름으로 가라, 사용해라, 치유해라. 우리 영적 전환, 예수 믿는 순간 특별히 은사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우리 랩네트 얘기했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병원 가고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일단 다치면 우리 어머니가 안수기도를 해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 이 확신 갖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믿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그만큼 안 갔다는 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해라 그랬거든요. 영적 전환점. 두 번째,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8. 계속 우리는 이 138에 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의 증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놓쳐버리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일꾼이자 대사예요. 대사.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속에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첫 번째 교회에 딱 부임해 갖고 메시지 하려고 딱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쪽지가 하나가 급한 광고인가 딱 봤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솔직히 그렇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듯이 불신자들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소리를 안 지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원하는 거나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알고 모르고 뭐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우리는 세례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 세례 받은 자예요. 이제는 성령의 체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이정표예요. 우리 갈보리 나서 다 끝냈구나.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배경이자 비밀이자 능력이자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여기에 전문가 돼야 돼요. 증인되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우리의 이제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오순절 날 세계 역사 최초로 성령이 강림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거 붙잡고 몰라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붙잡고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응답 이게 뭐냐? 교회의 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제는 우리가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인데 이 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워요. 자, 이게 이제 중직자 임직이에요. 지금 큰 틀에서 지금 7가지 전환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전남로에 임원 워크숍 하는데 유병찬 목사님이 오셨어요. 광주의 송정 산돌교회에서 세계 복음교회로 교회당 크게 짓고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고시 보러 가갖고 그 목사님하고 면담을 한 거예요. 기억나죠? 유병찬 목사님. 이제 나이도 좀 드셨고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은 빨리빨리 하고 딱 보냈는데 우리 세 분을 붙잡고 한참을 얘기하고 물어보고 막 세밀하게 그랬나 봐요. 이제 제가 이번에 가니까는 이거 인사했더니 목사님 잠깐 일로 와봐봐. 그러고 저를 끌고 가더니 그 이번에 세 분 장로 임직하는데 오셨던 분들 맞지? 그래서 예 저희 교회 장로 임직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게 아니고 너무 좋은 일꾼들이던데. 사람들이 순수하고 아주 괜찮은데.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번에 임직할 때 나 불러해. 내가 장로 안수할 거야. 다 정해졌는데요 라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저한테 부탁하는데 오십시오. 그래갖고 장로 안수는 정해졌어요. 자기가 와서 축복해주고 싶대요. 우리 세 분. 그것도 2년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 분 늘었네. 10명이라고 했더니 딱 10명 채우네 하나님이. 그래서 어쨌든 유명철 목사님이 본인이 오신다고 하고 본인이 안수 아예 자기가 장로 안수 한다고 하니까 그러십시오 해야지. 그거 내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잘랐어야지 이러는데 말이 되냐 어떻게 자르냐 내가. 그럼 다른 거라도 순서를 넣어드려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병찬 목사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더 알죠. 임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전에 캠프하러 다닐 때 그 교회 캠프를 좀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고 싶고 겸사겸사 온다고. 사도행전 7장에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드디어 이방인 최초의 전도자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벌어져요. 총회한 거예요. 안건은 베드로가 왜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그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먹어라 3번이나 그러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 나는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변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부터 안디옥 교회 역사가 시작돼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유대인 헬라인 따질 거 없다. 우리는 다 전한다. 그러고 나갔던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전환점. 우리 교회가 3가지들이 갖춰지는 그 전환점. 이게 와야 돼요. 우린 그거 하다가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들어요. 우리가 같이. 그거 안 하고 가면 뭐 하다 왔냐 그런다고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이게 없다면. 그래서 우리 같이 칭찬 받읍시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정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드디어 최초의 선교사 파송. 우리 한권사님 집안에 누가 최초로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복음 가진 선교사는 한복희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한성희 집사님 기도해 주면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복희 권사님이에요. 막내지만 큰오빠가 아브라함이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중직자 반내 만에 지금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면담이 중요한 거예요. 상담이. 어쨌든 그렇듯이 이제 우리 권사님은 아브라함이지만 두 분은 복음 가진 1세대라고요. 1세대. 좀 고생도 고난도 할 수 있지만 축복의 물꼬를 튼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찔히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천주교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천주교로 갔으면 저는 아마 엄마 따라서 천주교 가지 않았을까. 저는 천주교의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그게 전환점이에요. 영적. 모든 교인들 다 보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끝났는데 매일 4명씩 나와 있어요. 전도지 놓고 남자 여자 파수대 놓고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나와갖고 계속 어떨 때 미국인도 와 있고 매일 그 사람들은 현장에 파송돼서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남자들 둘 딱 옷 입고 여기다가 명찰 타고 돌아다니잖아. 2명. 요즘은 잘 안 보이더만. 몰몬교 땡땡땡 장로. 이 사람들이 20대 장로 세워서 그 나라에 가서 2년인가 선교사로서 파송받고 사역하다가 돌아가요. 벌써 20대 장로 명찰 달았지. 현장 봤죠. 거기 올 때까지 훈련 받았겠죠. 그렇게 훈련 받아서 온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장로님 임직 받으려면요. 나이 이제 다 돼갖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돼서 또 투표 철저히 해가지고 과반 이상 붙은 사람만. 그래서 일반 교회는 장로 임직할 때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인간관계 잘 못하고 그리고 큰 교회는 잘 몰라서도 떨어져요. 그냥 저분이 누구요? 열심히 막 봉사하거나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컷 일할 때는 그냥 집사님으로 막 일하다가 중요한 교회 일은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장로 달기도 힘들고 다르면 이제 은퇴해 갖고 은퇴할 때 돼 갖고 하든지 은퇴해 갖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 몰몬교나 이런 데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그런데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했어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유럽, 아프리카,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 여기 이빨이 이탈리아, 로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이 아시아.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튀르키예, 그 다음에 어디 이란, 이라크 뭐 이쪽으로 이제 아니면은 카자흐스탄 뭐 스탄탄 들어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시아로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지. 근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마게도냐.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바로 유럽, 로마로 유럽으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시아는요.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 에베소에 역사 일어났잖아요. 2년 두란노에서 우리 1년 후배인데 아주 친했던 목사가 있어요. 전주에 우리 집사람 교회 청년이었어요. 정도영 목사라고 봉동 임마누엘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농담으로 봉동이 그 전주에서 그 옆에가 뭐예요? 그 시골이에요. 자그마한 읍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봉동 이장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름을 바꿨더라고. 두란노로.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2년만 목회할 거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말씀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2년. 어쨌든 그게 아시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전환점이에요. 내 인생에 문이 막혔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갖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실패해요. 실패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게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큰 열매를 맺고 바로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19장 21절에 그리고 23장 11절에는 주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풍랑만 났을 때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7가지 이정표,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환점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중요한 인생 포인트 3가지 전환점을 넘어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 우리 교회에 대입하며 참으로 계속 영적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바로 축도하고 우리 임직 때문에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영적 전환점을 만들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며 가문과 가정 살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조상으로 또한 언약 전달의 증인으로 우리의 후대가 요셉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디모데와 같은, 오네시모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햇살적 아동센터와 이름사회적 협동조합 위에, 내 집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